전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셔서 영생 얻으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이쪽으로 해놨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합법적인 희생 제사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전파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또는 축복받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잘 되고 또 물질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들에서 말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유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상태로 교회만 다니든지 다른 종교에 속했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죽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이 세상이 불의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 그대로는 현 상태 그대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기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그것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선현이나 스승 중에 하나로 여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선현들은 왔다가 죽어서 그들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들 몸은 무덤에 묻혀서 썩어지고 또 그들의 말들은 덧없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특히 바울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불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데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 아래 두셨다는 것도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말세라고 사람들이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죄인이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그러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째로 불 속에 집어넣으시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물에 의해서 심판받았지만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두 번째는 불에 의해서 될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이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사탄을 따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서 그것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임명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이 성경과 또 사람들의 양심 속에 계시된 이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과 천체현상들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넣어두신 것입니다. 태양은 인간이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과 생명을 이 지구상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태양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또 공기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지만 성령께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도, 여러분이 쉬는 그 숨을 공급하는 공기도 여러분의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인생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양심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거부한 채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들을 다루실 때 한 가지 질문만 하실 것입니다. 너는 회개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소위 최후의 심판, 즉 요한계시록 20장의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질문은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에 가고 결국 큰 백보자 심판석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쫓아서 빛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빛이신 분으로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그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을 마음에 초청해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가서 또는 성당에 가서 성찬식이나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나와 함께 먹는다라고 하신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초청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잡아 먹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바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뜻과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과 또 이 세상을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신부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한 신부인 교회의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인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유기체 안에 들어가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비라고 말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에 의해서 지각을 공급받고 생각이 연결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발상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노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속히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금 속히로 믿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경의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속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건 말건 언제 오시건 그런 것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종교 생활을 통해서 더 풍요롭게 영위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이 아니며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도 있고 또 그분을 거절한 채로 자기 신념에 따라 살다가 여러분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나 지옥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안처하고서는 나한테는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는 죽음이 아직 멀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죽음이 내일 올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죽음이 절박성을 알고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더욱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며 또 성경이 경고한 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 죄인인 것입니다. 지옥에 간 죄인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던지에 대해서 그들은 후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미루고 종교생활에 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죽었을 때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것은 자기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지옥불만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그곳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증언하고 있듯이 그곳에는 쉼도 없고 위로도 없고 전혀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없는 무시한 장소인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그마치의 자비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그 부자는 자신에게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줄 그 자비를 청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전쟁과 또 불행한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은 지옥에 간 것보다는 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영혼이 상실되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그 혼이 만족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과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또 영원한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영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들은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을 만드실 만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자들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수억만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물에 휩쓸어 버리신 그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갓난아기들도 봐주지 않으셨던 그러한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죄들을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보여진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저희 고집과 신념과 또 저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노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저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시고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어떤 다른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으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형제 나서요.